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된가요? 살았으나 죽은 자. 살았으나 죽은 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2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7교회 가운데 칭찬과 책망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 특별히 주님의 은혜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우리 또 같이 함께 영상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5번째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돌아보자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장 크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이지요. 어떤 칭찬을 하셨나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칭찬한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가운데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루아디라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거짓 교훈에 빠져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 남은 자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새벽별이 된 대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4대 교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 가운데 하신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살았으나 죽은 자. 살았으나 죽은 자. 오늘 1절에서 후반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서신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영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령이겠죠.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왜 7이라는 숫자가 붙었네요?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성경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 이게 7이라는 의미 있죠. 그러니까 7 영이라는 의미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어디서든지 동시에 역사하시는, 신학적인 용어로 편지하신다는 것이겠죠. 편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완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이 7 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7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 별은 7 교회의 사역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모든 교회를 손에 쥐고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신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그 예수님께서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7영과 7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7이라는 숫자에 완벽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아직은 모르겠죠. 뒤에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았다가 하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데 너가 살아있는데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칭찬인가요? 책망인가요? 책망이겠죠. 책망이겠죠. 살아있는데 죽었다.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씀이죠. 살아있는데 죽었다. 어떻게 살아있는데 죽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살아있는데 죽은 게 뭘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 가면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식물인간. 식물인간. 호흡을 하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먼저 바라보게 되면 산 것은 우리 육신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다는 것, 우리 육신의 생활. 육신의 생활은 살았지만 무엇이 죽은 걸까요?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은 살아서 행동을 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 영은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인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이 영혼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날 먹을 걸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세상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것, 평안함과 쾌락을 좋아하는 것, 평안함과 쾌락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향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그런 평안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요? 향락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을 언제나 누려야 되지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지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주일마다 주님조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향락과는 다른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평안일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향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평안 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이 환경이 가지고 있는 유혹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이 말대로, 그 말의 의미대로만 한다면 산에 가 살아야죠. 믿는 자들끼리만 살아야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혹거리들. 어떤 유혹거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큰 집에 살고 싶은 것, 지금 18평에 살고 있는데 25평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더 큰 차를 타고 싶은 욕망들, 그런 것들이 세상의 유혹이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유혹이겠지요. 배가 부르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음식들, 배를 부르는 걸 넘어서서 계속 먹고 싶은 욕망들, 그런 것들이 다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의미일까요? 빛하고 소금이 있으면 세상이 변화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없는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인이 넘쳐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옛날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일 되면 다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가 변화했습니까? 세상이 변화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마실 때마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똑같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벌이를 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는 똑같은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 행동한 것이 내가 오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집에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차를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세상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직장 생활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직장 동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증인된 삶이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유혹에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행동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일날 예배 가운데 와셔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눈물 흘리는 거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요? 아니지요.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감동 받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은혜 받은 건 무엇입니까? 그 주에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속삭이는 거지요. 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니? 라고 성령님이 속삭인다면 그 속삭임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되잡고 내가 오늘 이 일을 함에 있어 내가 왜 짜증을 내는 거지? 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내가 왜 이렇게 낙마하고 있는 거지? 이 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그 상황이 되면 짜증나는 환경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기에 주님께 기도해야겠지요. 성령님께 기도해야겠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겁니다. 어떤 큰 물건을 주님께 헌금하고 내가 어떤 큰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크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크게 눈물 안 흘리셔도 됩니다.
나가시면서 저에게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또 놓고 하고 계시는지, 한 주를 돌아볼 때 내가 한 주간 은혜에 살았구나, 은혜를 충만히 받았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항상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그게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은 아주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말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는지라.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19절 말씀이. 똑같이 귀신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해봐대요. 듣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떠나간대요. 그러나 귀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과 19절 말씀 이어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말씀에,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에 너무 마음에 찔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오늘 19절 말씀처럼 나는 귀신의 자녀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섭해 주시는 건가요? 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대로 행해야겠구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게 날마다 조금씩 변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함으로 실천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았으나 죽은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요? 지금 4대 교회가. 그러니까 4대 교회 성도들이 모두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살아있다. 교회가 살아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일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예배가 있고, 교회 가운데 선교도 할 것이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또 헌금 생활도 할 것이고, 또한 교회 가운데 헌신도 하겠지요. 지금 이 4대 교회는 충만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교회 같이, 다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이 똑같은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이 4대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잘 나가는 교회겠지요. 마치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대는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이 4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4대는 사금과 양모염 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어쩌면 대리석으로 지은 좋은 교회당,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고 이벤트를 하고 있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교회가 이 4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교회. 한국 교회도 많은 부가 넘쳐납니다.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3,000명 정도 넘어가는 교회를 우린 대형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더 많이 넘어가는 교회를 우린 초대형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처치라는 이야기를 하죠. 10,000명 넘어가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이 음향 시스템을 1년에 음향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갈 수 있죠. 교회가 크고 하니까 음향 예배 가운데 음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그거와 반해서 교회가 사회적인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전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것들, 큰 교회가 한국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어놓아야 되죠. 물론 나아가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그런 것을 감당하지 못하라는 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작년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지만 조금이라도 조금씩 사회에 나아가는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야기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부가 넘치고 있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사람 어떤 이익을 보면서 그 도둑 맞은 사람을 그렇게 헌신하고 도와줬습니까? 아닌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4대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지금 모든 것을 아시는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후반부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 행위를 다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는데 내 행위가 정말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이 텅 비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4대 교회 상태가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알갱이 없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인형이라는 거예요. 4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며 그들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이며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모습일 수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일곱 영의 소유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껍데기에 불과한 외식적인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 건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이곳에 안식할 처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을 통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3절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제사 때 소를 잡아 드리는 걸 의미하잖아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같아요. 소를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행위는 똑같지만 살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제사 드려야 하니까 소를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제사 드려야 하는데 그냥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무엇을 안 했습니까? 형식적인 모든 것 다 행했지요. 율법의 모든 것 다 지켰지요. 그런데 일곱 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었고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한 자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11조, 형식적인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 이들이 무엇이에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돼 이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깨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내면은 변하지 않은데도 겉모습만 변한 척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봅시다. 깨어납시다. 자신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환기야 깨어나라. 깨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4대 교회 가운데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이 책망은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돼. 어떤 자들을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듣고 묵상한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4대 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세상을 사랑해서입니다. 세상 유혹에 눈 감고 이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혹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모습,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습관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그 많은 헌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그 많은 헌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게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드린다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왜 말씀과 같이 행하지 못할까? 자괴감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100% 따라갈 수 없는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해